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본격적으로 나아가시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일어났다는 사실 묵상하겠고요. 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의 빛나는 헌신에 대해서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시기와 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을 고지하는, 알려주시는 네 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전에도 세 번이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의 세 번의 말씀과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보면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릴 거다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굉장히 가까워졌다는 걸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릴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 바로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3절 이하에 보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그 흉계를 꾸미기 위해서 거사를 어떻게 언제 할지, 디데이를 언제 정할지를 가지고 회의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 날을 정했는데 원칙이 뭐냐면은 명절은 피하자. 명절이라는 것은 유월절을 말하죠. 왜냐하면은 유월절에는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순례객들도 많이 모여오기 때문에 거의 예루살렘이 사람 인산인해를 이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따르는 사람들도 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명절에 예수님을 잡아 죽인다는 것은 밀란이 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루살렘 모인 사람들 다 돌아가는 명절 끝난 다음에 이 일을 하자라고 그렇게 결정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명절 지난 후에 이 일을 하자고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날짜를 정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명절인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일정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다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됐냐면은 예수님을 명절에 잡아서 체포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자기들이 정해놓은 결정대로 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오늘 14절 보니까 뜻밖의 변수가 나타났죠.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유다가 뜻밖의 유대교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예수님 팔겠다고 제안하는 그런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시기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결정했던 그대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전에 1절, 2절에 말씀하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이틀 후인 6월절에 팔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쩌다가 유대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아서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두신 정확한 날짜와 일정과 뜻과 계획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유월절을 이야기하신 것은 예수님의 어떤 유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본문인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 가룟 유다를 향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에서 예수님이 뭘 이야기합니까? 이미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후에 부활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으로 친히 나무에 달리게 하셨고 그 결과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미 창세전부터 다 예비되어 있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예수님 죽으셨다. 이 사실을 묵상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된 것.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사실. 기독교의 복음의 기초적인 내용. 그리고 그 일을 이미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의 아들을 죽게 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 본문 6절과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뭐 노래를 불러서도 이렇게 잘 알고 있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즉 예루살렘과 가까운 동네에 가셔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거기에 나사로도 있었고 또 이 여자는 그 마리아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렸는데 굉장히 귀한 향유를 부었다고 했습니다. 식사 도중에 손님의 머리에 뭘 붓는다는 것은 우리 한국 문화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손님의 머리에 이런 향유나 기름을 이렇게 부어드리는 것은 손님을 매우 존대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행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매우 귀한, 그냥 일반 그 기름도 아니고 매우 귀한 향유를 부어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매우 존귀하게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던 그 매우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어드린 그 향유의 가격이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300데나리온, 즉 한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매우 귀하고 또 값비싼 향유였다. 그런데 이 여인, 이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그걸 부어드릴 때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부어드렸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요만큼 부으면 이거 지금 한 달치 월급이고 이거 부으면 와 이거는 지금 얼마야? 막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쭉 부어드렸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사랑하면은 남들이 보기에는 참 아까워 보이는 것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그냥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이러한 그 사랑으로 주님 섬긴 것에 대해서 참 귀하게 보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봐주신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칭찬해 주신 게 아니라 이 여자가 행한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어디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다 이야기해서 기억하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들을 때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같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그 많은 일들이 있을 건데 이 여자가 행한 일들을 이렇게 다 이야기해서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랑으로 행하라.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는데 근데 아까 우리가 좀 살펴봤던 말씀과 이렇게 좀 연결되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 우리가 이미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받는 그런 사랑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많은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부어주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섬길 때에 뭐 조금 아끼면서 나 이거 드렸어요 아시지요?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이 여인에게 이 향유는 정말 자기 자신과 같아요. 정말 아끼고 아끼던 건데 그걸 다 드리고서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즉 사랑으로 행하는 섬김이 있어야 한다. 그럴 때에 주님께 드림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과 주님 받음이 된다. 그리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존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 8절과 9절에 보시면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주위의 비난이 따랐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이걸 보고 분개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비난했죠. 9절에 보니까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또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일에는 이런 비난과 오해가 또 따를 수가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어리석은 신앙인이다.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위축되거나 주눅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을 크게 칭찬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섬길 때 아무렇게나 막 무질서하게 행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서로 질서 있게 하고 규모 있게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하고 있는지 그걸 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주셨는데 그거 기억하면 우리가 주님께 드리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좀 전에 불렀던 찬양도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시간 드리니 나의 은사도 드리고 나의 재물도 드리고 다 드려도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사랑인 것, 우리가 그 사랑 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에 사랑으로 섬기고 또 주님을 어떻게 높여드릴까, 주님을 어떻게 존귀하게 할까, 사랑으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섬김 가운데 있는 오해와 비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위축되지 마시고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오늘 이 아침에 짧은 시간에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이미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모두가 십자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주 예수를 높여드릴 때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자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